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넘어뜨린다고 예언을 하죠. 자, 그러나 결국 적그리스도는 망하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의 종말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이 적그리스도는 형통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특징은 뭐냐면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보다 높은 자가 없다고 여기면서 이 자기 입으로 하는 모든 말들을 막 실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죠. 그리고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신들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이 실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주와 동전했다가 이 앞면에는 자신의 얼굴을 새기고 그리고 뒷면에는 이 문구를 새겼는데 신의 현현이다 라는 이런 문구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갖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이 제우스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마치 신처럼 행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는 비상한 말들로 이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이 형통하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신들의 신, 곧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의 형통,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형통은 악인의 형통에 불과할 뿐인 거죠. 이 눈이 높은 것,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모두 다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게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이 악인의 형통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악인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악인의 형통함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의 형통함이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왜 계속 승승장구하고 더 많은 것을 막 가지고 무소불위에 걸려고 휘두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끝낼 그날을 갖다가 세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악인은 이 하나님에 의해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의 성공과 권세에 미혹되죠. 그래서 그를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안다라고 하면서 다른 자들이 그로부터 백성을 다스리는 어떤 권세와 이 땅들을 받게 되죠.
쉽게 말하면 뇌물을 받고 이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힘을 키우죠. 세력을 키우죠. 그러나 그런 관계는 불안정하죠. 왜냐하면 상황이나 여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 악한 자가 망할 때, 안티오쿠스 4세가 망할 때 함께 이렇게 뇌물을 주고 이득을 취했던 자들도 다 같이 망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 세상의 이런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유혹을 이기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교제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요함과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세상의 부와 명예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니 무엇보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겨우 교회에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린 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이겨낼 그런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자아를 꺾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와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정말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방 애국가 안티오쿠스 4세가 또 다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애골을 갖다가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또 수많은 나라들을 복종시키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고 세력이 커져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돌아오는 길에 그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적그리스도도 강한 권세로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악한 세력을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권세로 우리 성도들을 억압하는 거죠. 그러나 적그리스도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악한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했던 우리 성도들 부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힘이 자랑이 되고 성공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낮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 이 낮아진 정말 겸손한 삶의 방식,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런 삶, 정말 낮아진 삶이야말로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이 강한 그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